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는 항상 상황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때일수록 상황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상황 너머에 있는 참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영국에 한 꿈 많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당포에서 일을 하며 살았지만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더니 심각한 중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꿈도 열심을 다해 달리는 삶의 열정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침상에 들어 누워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오직 그의 귓전에 맴도는 한마디 말은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말뿐이었습니다. 그의 탈진 상태에서 신음하던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누가 그랬는가? 의사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인가? 의사의 말이다. 그 순간 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위기 앞에서 의사의 말 한마디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선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주어진 상황만 보고 절망한 것입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 말을 제가 빌리자면 The final word belongs to God. 인생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할 때까지는 아직 파이널이 아닌데 인간의 말만 듣고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 믿음의 선포를 한 후에 그는 마치 병이 다 치료된 자인 것처럼 다시 나가서 뛰기 시작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할 일은 하고 가자는 마음이었어요. 런던의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두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한 사역에 자신을 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했더니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생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던 그가 84세까지 살면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됐어요. 이분의 이름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건 불행한 환경 때문에 주어진 것이건 얼마든지 반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상황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해답과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good, 좋은 상황도 있고 bad, 나쁜 상황도 있고 maybe ugly, 아주 누추한 상황도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케이스건 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국이 처한 말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아시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 앞에 패망 직전의 위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포위가 되었고 백성은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한 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30절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앞으로 가셔서 우리 30장 30절을 보면 그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비록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한 탓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지역에 뿔뿔이 흩어진 비참한 민족이 되었지만 때가 되면 포로의 삶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다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함께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고 most likely 아마도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가의 눈으로 본다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it's over.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쪽 왕국인 유다도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의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주어진 상황이 하는 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it's all over 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환경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언젠가 때가 되면 파수꾼을 통해 선포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 그 폐허의 참혹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나아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된 회복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길도 열리게 되고 새 축복의 장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 속에도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좌절한 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정황이 아무리 악한 것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희망을 잃어버린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지만 이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고 했어요. 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표현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의 칼에서 해방된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으로는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우리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 노예처럼 살아야 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이죠. 뿐만 아니라 불가능의 바다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뉴 네이션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게 되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온 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나요? 곧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40여 년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출입해 주셨나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만나로 먹여 주셨어요.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대적이 찾아오면 물리치게 도와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비록 광야 속에 떨어졌지만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케어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광야길을 함께 달려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안고 달려오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광야 시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나요? 우리 노력과 힘으로 우리가 생존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좀 뭘 가졌든지 본인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이 생기면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시도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는 사람은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엎드리는 자세로 나가야지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 괜히 가오나 잡고 훅가시를 넣고 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 하에 보면 좋은 예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스토리죠. 이 아람이란 나라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을 지배하던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그 힘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몸에 생긴 문둥병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낮에 행차할 때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찬란한 병거를 타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녔기 때문에 기세가 당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며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집에 돌아와서 침상 앞에서 갑옷을 벗는 순간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마 터진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보며 얼마나 그가 아파하고 탄식했겠어요. 이와 같이 자기 안에 있는 고름을 안고 살던 이 나아만이, 그 모양은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큰 아픔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이 나아만이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계집종의 말을 듣게 되죠.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수많은 부하를 앞세우고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질병 고치러 가는 주제에 무슨 병거가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자기 훅가시를 넣은 거예요. 부푼 거예요. 자신의 내면은 고름으로 스어가고 있는데 위스만 풀이면 그렇게 당당하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아마 이 사실을 잘 알았던지 엘리사가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말만 했어요. 지금 당장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진노를 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우리나라에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런 자존심 때문에 어쩔 바를 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이렇게 돼요. 자기 안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무언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옆에 있던 종들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이왕 왔으니까
큰 걸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물속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가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번 하나님의 은혜는 엎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치유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중목기도 축제를 갔는데요, 바로 이것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문제를 안고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골마 터져가는 문제를 가진 자가 있다면 오늘 반드시 주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적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비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옛적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을 옛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공간적으로 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rom afar, 많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from afar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간적인 거리로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너희들, 즉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30장과 31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죄를 범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케이스건 간에 오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엇을 좀 잘못했다고 약점이 발견되었다고 중간에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패망을 당하고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still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영원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자함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하바라고 되어 있고 인자함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단어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이 두 단어는 구약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나 사랑은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를 향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건 우리건 간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의 반응, 이게 헤세드예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마음이 헤세드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forgiveness 혹은 unconditional acceptance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용납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못된 위치까지 내려갔더라도 다시 받아주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는 인자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제 삶을 이끄실 때에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에 정확한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심으로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최선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조롱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해도 기뻐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독한 무신론자 한 명이 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옆집에 가난한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도를 했어요. 이걸 옆집에서 들은 이 무신론자가 늘 깐죽거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그까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자매님은 계속 기도를 했고, 또한 무신론자는 계속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 자매님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걸 옆집의 무신론자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좀 조롱할 마음으로 그로스 마켓으로 달려가서 식료품을 한 보따리 산 후에 그 여자 성도님 집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배를 누른 후 본인은 뒤쪽으로 뭘 숨겼어요. 이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나오더니 식료품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무신론자가 나타나서, 아이고,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식료품이 하나님 보내신 것인 줄 아냐고, 내가 마켓 가서 값 주고 산 거야.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더 뛸 듯이 기뻐하며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한다고 막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무신론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의 조롱을 받고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매님의 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실 것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그를 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불경기라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조롱이나 사탄의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가정의 기름병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이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명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은 하시는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하시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냥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연약해졌을 때에 그분의 능력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말라버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다시 again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차원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복이 신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신부된 자가 가져야 될 최고 가치가 뭘까요? 그건 순결이에요. 순결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영적 순결을 더럽히고 말았어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처럼 창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결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지칭하고 있나요? virgin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아니한 순결한 신부처럼 인정하고 그렇게 그들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속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죄인도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험없고 점없는 순결한 신부로 만드는 능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축제와 기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춤추고 노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짧은 쾌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970년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제가가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송창식 씨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렇게 나온 이런 가사가 나오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그래서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열차를 타고 고래 잡으러 떠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술을 먹어도 안 되고 춤을 춰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니까 떠나보자는 것이죠.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결말이 어떤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인공이 동해바다 앞바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어두운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해봐도 기쁨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상실했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주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세 번째 회복이 열매의 회복입니다. 열매의 회복.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 보면 너가 다시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그 사람이 열매를 따서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포도나무를 심어도 자신들이 먹지 못했어요. 외족들이 침공해 와서 다 빼앗아 탈취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너가 심은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너가 따서 먹게 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인생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도 열매가 없어요. 화려한 것 같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사마리아 산같이 황폐한 땅에도 포도나무가 열리고 생명의 과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꽃피우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황폐한 인생을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라진 우리 인생, 황폐한 우리 인생 속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진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서 축복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분이 계신가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탕자가 되어 사는 곁을 떠나갔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줄 용기가 있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해도 여전히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줄 용의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고통당하며 혼자서 인생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실험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목자실에 잠깐 적었습니다마는 그 데보라 로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Thank You Power라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나야가라 폭포에 대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경치와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폭포이죠. 물론 남미에 수신 분들은 이과수가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물론 이과수보다는 못하죠. 그럴지라도 나야가라는 엄청난 수력 발전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야가라가 그냥 있을 때는요 한 440만 킬로와트의 수력밖에 낼 수가 없대요. 물론 그것도 큰 것이긴 하지만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의 물이 밑으로 떨어져서 물이 모여서 하루에 도착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벌어진대요. 무려 17억 가구를 밝힐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수력 자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물의 양이 하루를 향해 내려오면서 축적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합심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물론 중요하고 또 잠깐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긴 하지만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나타날 역사는 훨씬 더 창대한 것입니다. 만일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전심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그때 축적될 기도의 양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고 마치 강하루에 축적된 물이 수력 발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하게 되고 교회의 말살 정책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온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복음의 물결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빌기를 다 할 때에 그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We need this kind of prayer again.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의 삶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 있어요. 탈진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심령 속에 골마터진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나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담비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경박한 마음이 있다라는 은혜의 단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늘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